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흔히 테스트라고 합니다. 혹은 트라이얼, 시련이라고도 부릅니다. 테스트라는 시험은 곧 시련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더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시험이 올 때에 온 성도들은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에 정말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라는 좀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련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흔히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왔을 때는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유혹이 왔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때는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죠.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시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보세요. 시련이라고 하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시험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문구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여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언제 많이 사용을 하느냐면 재물이나 건강을 가지게 되었대. 그때 우리는 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또 건강을 얻게 되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12절에는 1장 12절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없는 사람,
아예 시험이 오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시험 곧 시련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제게 시험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시험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는 자. 그렇다면 시험은 왜 있는 것인가? 시험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엄청 아프죠? 조금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자는요, 가시를 수백 번 찔러보세요. 아프다고 하나? 그러지 않죠.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럴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와 시련을 견디는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을 달리 표현했을 뿐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곧 시련을 견디는 자겠죠. 시험을 참는 자가 곧 시련을 견디는 자. 여기서 참는다, 견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냐면 맷집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맷집. 권투 경기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 상대방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힘이 맷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편 선수를 펀치로 수십 번 많이 때렸다고 합시다. 상대편보다 내가 더 배 이상 때렸어요. 그런데 상대편에게 내가 결정타를 한 대 맞아가지고 KO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이 때려도 맷집이 약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훈련할 때에 공격하는 기술도 배워야 하지만 맷집을 키우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격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얻어맞잖아요. 그럴 때는 견뎌야 되잖아요.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맷집을 키우는 훈련은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맷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을까? 그 훈련이 뭘까요? 그렇죠. 수없이 맞아보는 겁니다. 네,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맞아보고 견디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이것을 본문에 대입하면 여러 가지 시험, 곧 시련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힘, 이게 뭐냐? 영적 맷집이에요. 네. 이를 가리켜서 시험을 참는 자 혹은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맷집이 강하십니까? 한 대 얻어맞고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얻어맞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달달달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시는가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이라고 나와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련이라는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최근에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어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개 중에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라고 안 하셨으면 청소하러 안 나왔을 건데요.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란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해서 받는 월계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가?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오늘 이 본문에는 시련을 견뎌낸 사람.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이 월계관을 받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죽도록 충성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와 시험을 견뎌낸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어려움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낸 사람이 바로 죽도록 충성한 자고 시험을 견뎌낸 자겠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부담스럽죠. 또 내일부터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기쁘게. 제발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기쁘게. 이 파도를 즐기듯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키기 원하셔서 이런 큰 시험을 주실까. 그렇게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련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시련이 참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시험을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딱 제가 결론을 말했어, 그죠? 이대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유혹. 13절의 말씀을 다시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근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12절에 나왔던 시험은 시련이었어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13절이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을 시험이란 단어에 유혹이란 말을 넣어도 무방해요. 제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전혀 문장에
어색하지 않죠,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유혹을 받을 때라는 말이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유혹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혹을 주셨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이었지만 13절이 말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거룩과 악은, 죄악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 때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보세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안 주셨더라면 나 죄 안 지었을 거예요. 유혹에 안 빠졌을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요.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뱀에게 또 그 원인을 돌려요. 하와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남에게 탓을 돌렸어요. 이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이가 누군가의 친구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들켰어. 엄마가 혼을 냅니다. 네가 왜 친구의 돈을 훔쳐왔어? 지갑 왜 훔쳐온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 그랬지. 엄마가 용돈만 더 많이 줬으면 내가 친구의 지갑을 왜 훔쳐왔어? 이러는 거예요. 결국 엄마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엄마가 용돈 적게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이에요. 출처가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욕심 때문이다. 14절이 그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가? 시험에 빠지는가? 그는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저는 때로는 또 예화를 만들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노총각이 있었어요. 노총각. 가난한 노총각이에요. 너무나 장가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장가가게 해주세요. 저 나이가 벌써 이제 40을 바라봅니다. 제발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해요. 돈 많은 여자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 많은 여자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난한 노총각은요, 돈 많은 여자와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걸 줄여서 돈 여자 빨리 이렇게 기도하게. 돈 여자 빨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알아들을 줄 알고 매일같이 돈 여자 빨리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빨리 주마. 그러면서 한꺼번에 그 세트로 묶어서 어떤 여자를 주셨는데 어떤 여자 주신 줄 아십니까? 돈 여자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 여자 빨리 했더니 돌아버린 여자를 준 거예요. 정신적으로 돌아버린.
돈 여자를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웃는 분들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요, 근데 방금 이야기 안에 뭔가 핵심이 보여요. 제가 만든 예화지만 얘가 예화를 만들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뭔가 핵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화를 안 만들겠습니까? 그 가난한 노총각의 기도에 자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돈 많은 여자하고 하고 싶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의 출전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미혹되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내게 유혹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근원으로 쭉 들어가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유혹해도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빠진 거였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질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말이 강태공이 낚시할 때 미끼를 던지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미혹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낚시꾼은 날카로운 낚시 바늘에다가 물고기가 좋아하는 떡밥이나 지렁이를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리고 낚시 그 바늘을 이제 바다에다 던집니다. 강물에다 던져요. 그러면 물고기가 그것이 미끼인 줄도 모르고 덥석 입으로 물어요. 그러면 잡히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미혹되다라는 뜻이에요. 미혹되다. 야고보는 낚싯바늘에 큰 고기가 걸려 꼼짝 못하듯이 사람이 이처럼 미혹이라는 미끼에 걸려든다, 이것을 유혹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만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내게 있으면. 그러면서 덥석 움켜잡는 거, 이것을 미혹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유혹이라는 미끼를 덮어 물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명성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목회를 평생 해오던 것을 한순간 허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례들을 우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라는 시험의 미끼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면은 이 유혹이라는 미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그것이 미끼란 거예요. 미끼, 유혹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도 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가 구약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이 욕심을 부리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 왕도 사실은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정욕에 못 익어서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다시 숨깁니다. 이 돈에 대한 그 정욕, 욕심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도 많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 교만, 음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이 등등. 우리 앞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과 같은 유혹의 미끼들이 깔려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낚시줄로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물질에 덥석 물거나 혹은 이성에 덥석 물거나 혹은 어떤 명예에 덥석 물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교회에 순예배를 갔었을 때 그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제가 들은 거예요. 남자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직장 퇴근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로 갔다가 또 2차를 갑니다. 2차를 가면 주로 이제 술집으로 가요. 술집. 그리고 또 3차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그런 쾌락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술집에 가서 건전하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술 시중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텔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남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목사인 제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제가 만나는 사람은 주로 다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인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도 저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보호막이 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보다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요, 여러분들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심한 그 세상이라는 그 영적 공격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 믿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저는요, 여러분들 믿음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의 유혹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아예 그 내용을 담아 놓으셨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문구를 아예 넣어놨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유혹이 많으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아예 이 내용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의해서 이끌림, 인도함을 받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라는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늘 주시하며 살아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으면 넘어져요. 어떤 제목으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수감을 하고 있는 어떤 죄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형량을 다 살고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그 죄에 또 넘어져 가지고 감옥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과 몇 범이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집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잘 넘어지는가?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나는 돈이라는 데서 자꾸 넘어지는가? 아니면 나는 이성에 있어서 자꾸 넘어지는가? 아니면 나는 명예라는 곳에서 자꾸 넘어지는가? 아마 여러분 나름의 어떤 잘 넘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똑같은 것에서 잘 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따라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인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성도로 살아도 평생을 유혹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유혹이 온다는 것은 제가 말했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사냥꾼이 사납고 거친 늑대들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사냥꾼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가? 사냥꾼들은 아주 날카로운 그 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합니다. 몇 거풀 피를 계속 발라요. 그런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피가 응고되고 얼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에 그 피가 묻어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야외에 나무에다가 매달아놔요.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컴한 밤에 그 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그것이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얼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혀로 살살 핥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피가 이렇게 묻혀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 묻어있는 피가 녹아서 묻어 나온 줄 알아요. 핥았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내 혀가 베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혀로 핥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혀도 지금 추운 날씨에 감각을 잃었으니까 자기 혀가 베어가는지는 모르고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이거는 여기에 묻어있는 피가 내가 이제 핥음으로 녹아서 내 입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게요 미혹이란 단어예요. 미혹.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 날카로운 칼에 묻어있는 그 미혹에 나도 모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사람이 잉태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하여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욕심이라는 단어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욕심이 마치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그것이 달수를 채우더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장성하더니 결국은 죽어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인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15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사망을 낳는다 이 말 하잖아요.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또 새끼를 낳는 거잖아요. 사망의 새끼를 또 낳는 거예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 죄가 대물림된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욕심을 부리고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렸고. 그런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준 거예요. 이게 사망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욕심으로 시작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리해 주신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경계선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유혹이란 단어로부터 우리가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예요. 순이에요, 순. 말씀, 기도, 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포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식탁에 좋은 음식이 올라와도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배부르니까 지금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꽉 차 있으면 내 테이블 앞에 유혹이라는 미끼가 있어도 그걸 덥석 물지 않아요. 배고프니까 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보일 때 내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배부르니까, 포만 상태니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순 모임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도로 교제해야 이 유혹이라는 것을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사탄에게 빈틈을 주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의 미끼를 덥석 물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